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매주 화요일, 토요일 횟수로 12년째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964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고향 산천이지만 엄마 없는 서름이 한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4살 때 친정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사랑도 받지 못했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컸습니다. 제 5살 때 친정 아버지께서 지원하셔서 새 어머니를 맞이하셨습니다. 10살 때 꽃심축에 있는 이른 봄에 8살 많은 친정 둘째 언니가 이렇게 월급 탔다면서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쇠고기를 사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남루하게 옷을 입고 싸늘한 담벼락에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며 쓸쓸하게 기대어서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언니 오면은 언니 왔나 하면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햇빛을 맞으며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담벼락에 서서 기대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내가 힘들어도 우리 동생, 막내 동생 정남이를 거두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그렇게 언니가 정남아 언니랑 같이 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 너무 좋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책가방을 챙겨서 이제 언니 집에 왔어요. 그리고 언니가 이제 청량 집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7살 많은 친정 둘째 오빠랑 내 위에 언니랑 이렇게 셋이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넷이서 이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4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살 친정 둘째 언니,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워줬던 둘째 언니 집에 남편과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언니는 여의도 성북교회 구역장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제 한강에 바람을 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강에 바람을 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성북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쳤고 언니야 왜 자꾸 눈물이 나는데 창피하게 왜 자꾸 눈물이 나는데 했더니 언니가 그게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란다 그래요. 그게 신유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프사는 손 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랑 같이 살 때 언니가 너무 알뜰한 나머지 이제 고기 계란을 잘 안 사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제 거리에 쓰러지고 이렇게 악성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유 시간에 아픈 사람 손 놓고 기도해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악성병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제 결혼도 했는데 자녀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악성병들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믿고 제가 이제 35년 전에 저기 수보 원당교회 고계관 담임 목사님 계신 수보 원당교회에 제가 지금 35년째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집 아들은 2아들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2아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에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 고난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중3 때 고1 때 이제 학교 준비물 사러 가다가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에 깡패 2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놔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뺨을 맞고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고 또 1년 뒤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등굣길에 골목길로 가다가 또 다른 깡패를 또 만나서 또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깡패에 대한 마음의 분노, 죽고 싶다는 우울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증상, 깡패에 대한 마음의 분노, 죽고 싶다는 증상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두 번 나타나면 벽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칼을 뽑아서 깡패를 다 죽게 되었다고 허공에 저어대고 TV도 2대나 박살을 내놨어요.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곡조 있는 찬양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찬양을 자작곡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특성으로 올려드렸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찬양을 계기로 작사 작곡의 은사를 주셔서 51곡 작사 작곡을 허락하셔서 50음반까지 발표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51곡도 다 음성 작곡이에요. 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의 도구로 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 집 아들이 작은 아들이 치료받아서 지금 이제 직장도 다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이름 명하노니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예수 이름 능력과 예수 채찍맞아 남의 이부터다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따라 부르시다가 많은 분들이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많은 분이 치료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 큰아들 이제 복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일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주일날 11시 예배에 성가대를 같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29살 때 금식하여서 입사한 회사 신축 건물에 마지막 이사하는 날에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기계 결함으로 3층에서 추락되는 사고로 우리 아들이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부신자 사장님과 사모님, 경리, 상무 7, 8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을 사장님이 부신자 사장님께서 25일도로 신축 건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사날에 구 건물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추락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아들의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런 믿음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신자 사장님을 예수님 믿게 하고 기업체 복음화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업체의 온전한 복음화에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신자 사장님이 이렇게 실수도 세밀하게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도 용서하는 마음을 부으셨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또 젊은 청년이 이렇게 빨리 내려가라고 강한 것으로 이렇게 내려쳤어요. 화물 엘리베이터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직원을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살인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청년을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부으셔서 그래 장례식 때도 이렇게 제 손을 잡으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이렇게 다짐을 받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마음, 이제 용서한 마음을 부으셨고 또 전도하는 마음을 부으셨고요. 또 합의금도 사장님 형편이 어려워서 25억을 들여서 신축건물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합의금을 해주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루어지겠다 그런 마음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억 4천에 합의를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저희 집 아들이 이제 60세까지 15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 원하는 대로 1억 4천에 합의를 봐주고 13억 이상을 아들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받은 그 핏값으로 1억 4천도 남편이 이렇게 삼성형 상가를 하나 분양받은 상태인데 이 상가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서 이제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 믿음으로요. 요즘 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도 2, 3천만 원 있으면 교회를 하나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도님이 땅을 기증을 해서 이제 500만 원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운다고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고요. 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 아들이 주님 곁으로 가고부터는 이제 영혼 사랑 마음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철 안에서도 전도를 하게 하시고 전철 엘리베이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코로나 왔을 때 마스크 전도, 뭐 알코올 티슈 전도 이렇게 막 전도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지압으로 이제 손 지압이 있어요. 손 지압이 있는데 그 지압으로 또 이제 전도를 하게 하시니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이렇게 100장에 3,500원이에요. 이렇게 안에는 이제 사형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들도 영혼 사랑 마음으로 열심히 세월을 아끼면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을 아끼면서 아들 목까지 열심히 복음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부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에 이제 사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가고부터는 이제 국내 국외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외는 이제 13차 해외 선교를 갔다 오게 하셨고 얼마 전에 유럽 선교 프랑스, 스페인, 로마, 이태리까지 갔다 오게 하시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LA, 인디애나폴리스 그렇게 멕시코 선교까지 갔다 오게 하셨습니다. 내년 봄에 4월 15일 날은 미국 워싱턴 사역일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로 전국으로 이렇게 간증 찬양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갈 때, 기도원 갈 때도 그렇고, 제가 운전하지 못하는 관계로 택시를 이용해요. 그래서 택시를 기사님을 이제 탈 때 이제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전도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목적지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 결심 기도하신 분이 지금 현재 174분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결심 기도까지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증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살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을 부으시라고 기도하시면 용서하며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채찍맞아 우리를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퇴직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저처럼 자녀를 먼저 앞세웠거나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행복한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런 행복해 하는 모습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힘을 내시고, 저도 이렇게 맑은 날 이제 이렇게 햇빛을 보며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들, 큰아들은 주님 곁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완전한 행복한 나라. 이 땅은 희노애락이 있는 이렇게 불완전 나라인데 저 천국은 어때요? 완전 행복한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 품에서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오직 영혼 사랑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오직 음반에 수록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 곡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작곡으로 주셨는데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